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이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성결하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분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힐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이스라의 손자 도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을 말을 이논할 건데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요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는 세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요시야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나라 안에 요시야가 그 나라 안에 그 깊은 우상들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뜨린 이야기를 어제 나누게 됐다면 이제 그 우상 숭배 그 자리에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이 말씀이 발견이 될 때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깊은 곳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가운데 사라져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으로 그 책을 전달되고 서기관 사반이 이 요시야에게 그 말씀을 읽어드리자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옷을 찢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발견될 때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들이 그게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5분에서 10분에서 20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확장이 점점 기도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산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희미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던 성경책이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마음의 말씀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영혼의 지금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건 뭐냐? 주님,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이 요시야는 이 후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데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에서 겸비하였으니 평안히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라는 그러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것을 더 넘어서 이제부터는 나의 삶에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방향의 전환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엎드려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단지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방향이 완전히 목표가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온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성전에 모으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며 또한 각자의 자신으로부터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요시야의 마지막 그가 살아온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 요시야의 인생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예배가 가정의 변화가 될 것이고 또한 직장이 변화될 것이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 변화되게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면 또한 자녀가 달라질 것이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그런 부흥의 그런 요시야의 계획의 그런 시대가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도 그러한 다시 은혜들이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고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한 사람을 바꾸고 또 한 나라를 바꾸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우상을 무너뜨렸던 개혁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림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생각을 세우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처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직장 가운데 내가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내 믿음의 자리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하여 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말씀 통독이나 또 말씀 묵상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시고